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 다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에 감사합니다. 종들이 거룩하신 주님, 먼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불쌍히 해주시고 죄와 고백하시고 신화죄의 은총을 도와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가깝게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풍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보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자하심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넘치는 은혜로 인해 오직 기도에 힘쓰고 순종하며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승리하여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늘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에 섬김을 다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가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그 어느 때보다 더 성령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에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확신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교역자님들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축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가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온 성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복합 주께 감춰와 그 발 위에 임마 주는 배드리느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진 사랑 새겨놓았네.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고 섬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들의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가대 기학부에서 또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을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 셀장, 교역자, 전도자, 주차 봉사, 각양의 모양으로 수고하는 종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종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과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또 비대면 시대에 영상으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저들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병상에 누워시는 많은 교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병의 의원 되신 주님께서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교회 소식을 보시면 두 번째 셀별 대신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춘계 대신방을 마쳐야 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춘계 대신방을 정상적으로 그렇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신방을 받긴 했지만 아직 많은 또 가정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셀별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 모두를 다 동원을 해서 그렇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장님들은 날짜를 잘 우리 교구 교육자들과 상의하셔서 그래서 그 날짜를 잘 정하시고 모두가 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신방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투명 마스크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마스크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일반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한번 해봤는데 정말 숨이 차더군요. 정말 숨이 차요. 그래서 일반 마스크는 힘들겠다 싶고 그 다음에 모든 교사들에게 우리 투명 마스크를 다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가대원들도 원하시면 전부 다 마스크를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 셀장님들이나 뭐 주방에서 일하시는 수고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 마스크를 쓰면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군요. 마스크를 쓰면 그런 분들 모두가 이 투명 마스크를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많이 비치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마스크 분실을 하지 않도록 끈을 다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 그 교회 사무실에 잠깐 들르셔서 그래서 꼭 수령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우리 교우들 가만히 보니까
마스크를 다 분실하지 않고 다 매달고 다니는 걸 제가 봤는데 마음으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다 수령하셔서 그래서 즐겁게 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 C채널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C채널 가정예배를 매주 월요일 9시 반, 밤 9시 반에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벌써 2달분을 녹화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방송국에서 그렇게 저와 우리 교회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인들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가정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히 월요일 날 9시 10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월요일 날 밤 9시 10분을 잊어버린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C채널 가정예배 검색하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저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들의 가정예배를 꼭 드리시고, 비대면 시대에 오히려 영적 강화가 일어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남아공 선교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합니다. 도와주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9절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가 누굴까요? 8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야고보 사도는 히브리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교회를 피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마귀와 대적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대적해서 싸워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 교회는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영적 전투력을 강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군대라면 영적 전투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군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좋은 군대,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뭘까?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군대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군대가 돼야 된다면 좋은 교회는 뭘까?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들을 조이너스 과정, 3주 과정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15분에서 20분 정도 제가 3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강의 주제가 첫 번째 주간은 성경은 무슨 책이냐, 이거예요. 제가 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걸 강의를 하게 됐냐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되신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당신이 믿는 기독교, 성경, 예수, 성경은 도대체 무슨 책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갑자기 그걸 물어보면 이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대답하시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정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간이 되면 제가 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냐면, 교회가 뭐냐, 교회론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두 번째 주간에 그 소중한 시간에 교회로 오늘 공부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만난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는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한 20년, 10년 떨어져 있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교회를 다녔었는데 한동안 예수를 안 믿었다, 교회를 떠났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수도 없이 만났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교회를 떠났었습니까? 그때 왜 당신은 신앙생활하는 걸 멈추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그분들 중에서 대답하실 때 제가 보니까 성경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믿음을 떠났다는 분이 없어요. 또 교회 안에 무슨 내가 원하는 목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런 분도 안 계세요. 교회 시설이 낙후되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 그런 분도 안 계세요. 10명이면 8, 9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특별한 한두 명 빼놓고는 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상처받았습니다. 상처.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나를 치시더군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친 적이 없는데, 근데 설교하시면서 나를 쳤다.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니기 시작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 장모님한테 큰 실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한테 돈을 좀 꿔줬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나 교회 안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라면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런 유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교회로 오늘 가르칩니다. 제가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교회를 오해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처럼 양육하시는 그런 기관이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훌륭한 좋은 군사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당황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땅에는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아세요, 그거를? 성경적으로는 또 신학적으로는 이 땅에 좋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정의할 때 몇 가지 관점으로 정의할 때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기관이에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던 부분적으로 타락했던 교회는 타락한 기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1개를 훔쳐갔든 10개를 훔쳐갔든, 1개를 훔쳐갔으면 도둑이 아니고 10개를 훔쳐가면 도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1개를 훔쳐가도 도둑은 도둑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타락했든 완전히 타락했든 타락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에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는 완벽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시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 거룩하게 보이는 분도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거룩하게 보이는 분들은 좀 과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거룩한 사람도 없고 거룩한 교회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성도라고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인 줄로 믿고 그때까지 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세상에 수도 없는 교회가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교회는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완벽하게 온전한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교회는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상대적으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거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없어요. 좋은 교회가 되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까? 자신을 줘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수도 없이 스스로를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좋은 교회 어떻게 알 수 있는, 좋은 교회는 영적인 전투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있는 전투력을 봐야 됩니다. 그 교회가 영적인 전투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면 좋은 교회냐 아니냐를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번번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군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화인데 요즘 군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 군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인데,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군대 가면 짝대기 2개 달 때까지는 휴가를 못 나왔어요. 외출 외박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달 동안은 군대에서 그냥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나올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00일만 되면 나온대요. 100일만 되면 그냥 외박을 나오고 휴가를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100일만 돼서 휴가 나오고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오후 5시가 되면 자유래, 자유. 세상에 난 상상도 안 가는 일인데 자유. 거기에다가 스마트폰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가 넘으면 친구들하고 통화도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내무반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내무반에 분탄을 가지고 탄을 개서,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불을 뗐어요. 그래서 그 불 잘못 떼가지고 불 꺼지면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그때는 공공연한 구타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잠을 못 자, 쫄병들이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여성들은 군대 얘기 정말 싫어한다고 그러시잖아요. 뭐 축구 얘기도 싫어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제일 싫어한다고. 그런데 하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군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밤에 보초를 서야 됩니다. 그런데 보초 서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잠들만 하면 부릅니다. 그래서 저 내무반 뒤에 가면 엎드려 뻗쳐. 그래서 공공연하게 얻어 터졌습니다. 그러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그래서 날마다 낮에 군인들은 날마다 좁니다. 꾸벅꾸벅 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때는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여러분, 뭐 아무리 훌륭한 가정 자녀라 할지라도 군대 가면 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밥 먹고 삽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배식을 합니다. 똑같은 양을 주는데 세상에 그때 얼마나 훈련이 고되고 힘들었는지, 먹고 나서 30분만 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진짜 그렇게 소리가 나요. 얼마나 훈련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힘들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잘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힘든 거 안 시킨대. 왜 그러냐니까 이 군인들이 힘든 훈련 시키면 뼈가 부러지고 막 부러진대. 요즘은 뭘 힘든 걸 시키면 애들이 자꾸 뭐 의무반에 가고 부러지고 막 열나고, 그래서 힘든 훈련을 시킬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참 재미있는 일도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고 나면 한 내무반에 한 소대에 군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부모님들이 밴드를 가입을 해가지고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 가입을 해서 엄마들이 같이 가입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가 어디 가서 훈련을 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중대장님한테 엄마 대표가 전화한답니다. 간식 싸가지고 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방부 유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방부 유치원. 제가 그것을 자랑하는 군인을 제가 만났어요. 군인인데 청년이
우리 부대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혜택도 있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자유스럽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나라는 누가 지키냐? 여러분, 군대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군대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군대가 근무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월급 많아지고, 여러분, 제가 짝대기 4개 때는 그때 제 기억에 3,200원 받았습니다. 짝대기 4개 병장이 한 달 훈련 받고 3,200원 받았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물어봤더니 54만 원이나 받는데, 내년에는 병장 100만 원씩 받고 그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부러우시면 다시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군대 좋아졌어요? 군대 좋아진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군대 좋아졌다는 것을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면 그는 우리가 잘못 얘기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군대가 좋아졌다는 것은 군대 전투력이 강화됐을 때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군대는 군대 전투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군대가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고 목적이고 가치는 전투력을 강화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좋아졌는데 전투력이 약화됐다. 그렇다면 군대는 나빠진 것입니다. 군대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나빠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투력이 강화된 좋은 군대냐, 좋은 교회냐라고 생각해 본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보급품이 좋고, 훈련을 적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시설 좋고, 교회 안에 유명한 세상의 명사들이 많이 와서 있고, 젠틀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 모든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스마트하고 합리적이고 편리하고, 여러분,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 전투력을 강화하라 라고 그렇게 잡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영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 오히려 영적 전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왜 우리가 영적 전투력을 강화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국방력이 약화되면, 우리 군대에 전투력이 약화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군대의 전투력이 약화되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적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협하고 있잖아요. 걸핏하면 시비 걸지 않습니까? 까불지 마, 너 한번 덤벼볼래? 무기력한 전투력이 없는 우리는 감히 얼굴도 못 드는 거예요. 거기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박살 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얻어 터지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전투력이 약화된 군대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죄악에 길들여져 있고, 사단의 권세에 길들여져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영적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한 교회,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됩니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려라 말아라 세상이 결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 아무런 영적 감동도 없고, 그리고 영적 자존심도 없이 우리는 이미 길들여져 있고, 우리는 이미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력이 약화되면 사단이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권사님, 저 시험 들었거든요. 목사님, 암흑의
구역 암흑의 셀에 누가 지금 시험 들었대요. 누가 지금 우울증에 빠졌답니다. 누가 지금 공황장애에 지금 그렇게 됐대요. 누구네 집이 지금 이혼 위기에 있답니다. 누구네 집 아이가 지금 완전 난리가 났답니다. 맨날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전투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건드리면 툭툭 넘어가고 바람 한 번 불면 다 꺼져버리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한 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예배 드리면 안 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왜 그렇게 믿음이 왜 그렇게 약화됐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믿음이 약화된 적 없습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목사님만 모르시고 있어요. 세상은 다 그래요. 이제는 적군과 아군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빈곤 상태에, 무기력 상태에 이미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첫 번째 원인은 변질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처음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처음 믿음, 처음 사랑 가지고 살 때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변했나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변했더군요. 첫 번째는 가치가 변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높은 가치가 뭡니까? 그야말로 예수 천당 아닙니까? 예수 하나님의 나라, 그게 가장 높은 가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아멘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가장 높은 가치입니까? 예수를 위해서라면 하위의 모든 가치를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멘 하지만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돈이 최고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최고입니다. 세상 지식이 성경의 지식보다 우위에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논리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폄훼하고 평가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을 만한 거고 이것은 믿을 만하지 않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돈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니라 그러죠? 아니요, 제가 볼 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도 여러분 돈이 얼마나 큰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큰 존재냐면 성경은 돈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하나님만큼 힘센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아니요 목사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는 돈의 권력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변질됐습니다. 가치가 변질된 거죠. 두 번째 변질된 것이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높은 방식, 삶의 방식은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희생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여러분, 십자가는 스스로 왕따 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슨 십자가가 있습니까? 누가 희생하려고 합니까? 누가 예수 때문에 손해보려고 합니까? 시간도 손해보지 않고 물질도 손해보지 않고 자존심도 손해보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유익과 내 편리함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자리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와 방식을 우리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포기하고 그 십자가의 방식을 포기한 결과 교회 안에는 수도 없는 분쟁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반목하고 편을 가르기를 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영적 전투력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게으름입니다. 인성에 대한 문제예요. 게을러요. 여러분,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사회는 이조 만렵의 왕이 60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사는 그런 편리함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더 연구하고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편리함이 도가 지나서 이제는 편리함을 추구하다 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덜 편리하면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청년기만 해도 지금보다 살기 어려웠어요. 지금보다 살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다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50시간, 40몇 시간 그렇게 일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37시간 이렇게 줄인다면서요. 그때는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은 토요일은 쉬잖아요. 토요일 못 쉬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편리함을 포기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성전마다 가득가득 성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한민국이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수도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열매가 바로 우리 지금의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회가 지금까지도 낯설어요. 새벽마다 저는 이 게으르고 이 연약한 육신을 흔들어 깨워서 매일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몸이 녹초가 되도록 힘들었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일과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는 길에 성전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는 못했어요. 단 1분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밀레의 만종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쳤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었던 때죠. 영적인 전투력이 강화되었던 때입니다. 사단이 건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권세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이런 거라고 얘기하면 세상에 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게으름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앞에 꼭 특별자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특세, 특별히 한번 나와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특별히 한번 나와보자,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 영적 전투력이 완전히 바닥난 지금의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보겠습니까? 우습게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원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교회를 피할 것이다. 교회가 세상을 대하여 우리가 영적 전투를 선포하고 대적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한 이 순간에 마귀가 알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헤매고 있는 이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방해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집에 가보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주일 되면 교회 가지 않아야 될, 교회 안 가도 되는, 교회 못 갈 수도 없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코로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고 있고 코로나19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벌벌 떨고 그리고 지금 이불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수도 없이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배 위에 누워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코로나19를 바라보고 있어. 바이러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66권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2장 3장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7교회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 그 서두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썼어요. 성경 65권 지나서 66권째에 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들을 상급으로 줄 것이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영적 전투력을 강화해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전투력을 강화해서 이기려면 몇 가지 실천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잘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리하고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끊어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다이어트 해야 살아요. 그 사람은 빨리 살을 빼야 돼요. 내장 지방도 빼고 살도 빼야 돼요. 복부의 지방도 빼야 돼요. 빼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불필요하게 밤에 뭘 먹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데 어딘가에 숨겨뒀다가 밤에 그걸 먹습니다. 왜 먹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밤에 TV를 보니까 이렇게 아무게 무슨 어디 치킨 어디 너무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 광고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못했다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TV 안 보면 되잖아요. 안 보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중에 예배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막 아침 누가 와가지고 그때 내가 꼭 보던 연속곡이 있었는데 저녁 기도에 그래서 못 나왔어요. 안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온다 그러면 전화해서 오늘은 내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뭐 쓸 일이 있고 그래서 못해. 그러면 제일 먼저 떼어놓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느냐, 왜 당신의 영적 전투력이 그렇게 바닥이 났느냐 물어보면 세상이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핑계댑니다. 여러분, 세상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 사람이 집주인이 있었어요. 이 집주인이 어디 멀리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집을 부탁했습니다. 잘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여행이 다 끝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집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유리창이 깨지고 잔디밭이 전부 다 망가져 있고 벽에 금이 가 있고 곳곳에 낙서가 돼 있고 청소하지 않고 집안이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집을 맡겼던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집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교에, 대학교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데 가서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가져야 돼. 장소가 없다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렇게 부탁을 하길래 그냥 쓰라고 했습니다.
어떤 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막 파티를 하려고 그러는데 파티할 장소가 없어서 막 어려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 좀 빌려줄 수 있느냐? 야, 그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빌려주고 저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이렇게 됐네요. 그때 그 주인이 한심하다는 듯이 이 사람을 쳐다보고 그랬어요. 당신은 거절할 줄도 모릅니까? 당신은 거절할 줄도 모릅니까? 당신의 영적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그 세상의 도전에 거절할 줄도 모릅니까? 술 한잔 마시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술 한잔 마신다고 지옥 가나? 그 말 듣고 거절 하나도 못합니까? 당신의 거룩함을 망가뜨릴 수 있는 세상의 그 음침한 그 음흉한 도전에 여러분 그 거절도 못합니까?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이 땅의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력을 강화시켜서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이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십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훌륭한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전투력이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화시켜 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장애물과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도록, 지지 아니하도록, 어떤 질병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문제와 도전 가운데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영적인 전투력을 강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의 아름다운 힘있는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다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생하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군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쓰임을 보여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여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들 몸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투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전관 직분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주의 몸된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 전투력을 강화시키기를 소원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성전을 떠나가는 주의 군사들 머리머리 심령 가운데,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미래와 주신 거룩한 직분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